지난 주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엘리사의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하더라도 설마 곡식값이 하루 만에 그렇게 폭락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엘리사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튿날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비쌌던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가던 그런 양식이 핍절하던 그 일들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람 군인들이 쌓아놓았던 엄청난 군량미가 성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값이 폭락이 되어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자기가 믿지 아니한 대로 곡식의 값이 떨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은 했지만 먹어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종말을 맺습니다. 오늘은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부탁한 말과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과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후에 7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말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같이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왕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들 마저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아하시야와 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 왕도 우상 숭배의 악습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왕들의 최후는 한결같이 불행스러웠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잖아요.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추락스했고, 여호람은 예후에게 피살이 되는 아주 슬픈 한 가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왕들의 종말만 비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고생을 했죠. 아합 왕 때는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와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왕이나 백성들은 제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이 지났지만 나라에 더 큰 가뭄이 오게 되는 7년의 가뭄이 서서히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에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수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사를 갑자기 가야 된다니. 그동안 그래도 그 가멜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거기에 정도 붙였는데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야득했지만 이 수넴 여인은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수넴 여인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인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대로 엘리사가 가끔 가멜 지역을 찾아오면 이 수넴 여인 부부는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영접을 했거든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도 대접하고 편안한 거처도 마련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방까지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도 좀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별도의 방까지 마련해 준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수넴 여인은 완곡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할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 그 집에 다 갖추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 집에 보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서성 엘리사에게 귀뜸했죠. 선생님, 제가 보니 이 집에 다 갖춰져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말하죠. 내년 이맘때 되면 당신 집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과연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들이 잘 자라가다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잖아요. 수넴 여인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선생님, 제가 원해서 아들 얻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래 하고 급히 달려가서 그 아들, 죽어있는 아들의 얼굴을 떼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찾아와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 가정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엘리사가 이 집을 아꼈으면 이렇게 환난을 앞에 두고 피신하도록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이것은 인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인연을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맺고 있는 그 인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믿음의 좋은 동료와 인연을 맺을 때 그 복된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 믿음의 가족들과 또는 주의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인연을 맺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주는 이 아름다운 인연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할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은 대항이나 또는 불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뭄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떠날 필요가 없지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수넴 여인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살림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는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구나. 아직은 그 땅에 가뭄도 오지 않고 아직은 괜찮지만 지난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때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여기에 버티려고 하면 온갖 고생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전에, 때로는 가난이 오기 전에, 또 위험한 질병이 오기 전에, 위험한 사고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미리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중에서 많은 보호를 그동안 해오셨을 겁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경제적인 궁핍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죄송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수넴 여인은 순종을 순순히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비록 그의 나가는 길이 불투명하고 고생스러운 길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항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했고 그 땅을 떠나 낯선 땅 이방인의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릴 수 있죠.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보류할 수 있고 때로는 조건적인 순종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잖아요.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의 순종의 자세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지런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던져보고 또 평소에 고기 잡았던 곳에 가 던져보기도 했지만 고기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이런 새벽에 허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이거 잡은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저 깊은 데가 던져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어젯밤에 그곳에 여러 번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혔는데 또 던져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얼마나 멋진 베드로의 대답입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수없이 던졌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베드로 그물을 갖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양고기 잡힌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했다면 예수님 제자가 못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순종의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합격점 받은 것은 그의 훌륭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두고 이저리 이모저모 조목조목 따져보고 또는 맞춰보려고 할 때는 없나요? 우리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경험으로 했지만, 내가 거물을 던져보았지만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넴 여인이 7년을 이제 블레셋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면서 정도 붙였고 이웃도 사귀었고 그동안 뭐 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 했으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돌아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고향을 떠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고향 떠나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수넴 여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미련두지 않고 살림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고향을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은 그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가 살 곳이 아닙니다. 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의 선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블레셋 땅이 풍요하고 그리고 기근이 없고 또 살기 좋아 보여도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도 살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정을 붙이고 정을 쏟고 모든 것을 여기 투자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살 곳은 그것이 아니다. 다 두고 오느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운동 아시죠? 그들이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독일에도 살고 소련에도 살고 여러 나라 흩어져 살아왔는데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가 유엔에서 인정을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땅 가나안 땅을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역사가 없습니다. 민족이 없어지던가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지 2000년 동안 그렇게도 고난을 받았고 온갖 수모를 당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히틀러 시대 때 600만 명이 깨서 챔버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에서 박해를 당하고 폴란드에서 네덜란드에 수없이 많이 박해를 받았던 그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구름처럼 몰려 들어와서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을, 약속의 말씀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영광 도성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살기 좋아 보여도 사업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갑부가 되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세상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땅 위에 살기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출세를 좋아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번영하고 출세하고 이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한다면 하는 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갈 곳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7년 동안 여기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자세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에 계속 많은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귀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천국 창고에다가 우리의 재능을 쌓는, 우리의 부를 쌓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웰컴을 받잖아요. 환영을 받잖아요.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서 오너라, 얼마나 수고했느냐. 주님께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자, 수냄 여인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보니 전에 살던 집도 다 이제 남이 차지해버렸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도 이제는 다 내 것이 이제 안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보러 이거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래서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 우리 한국에도 뭐 옛날에 신문고라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북을 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듯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을 찾아 호소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날짜를 잡아서 왕을 만나도록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게하시가 왕을 만납니다. 또 왕이 게하시를 만나고 싶어서, 왜?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잖아요. 이 왕이 그동안 들은 일이 엘리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는 뭐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왕은 게하시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너의 스승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런데 게하시가 그동안 자기가 스승을 입혀서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쭉 왕이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참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어려운 그 중에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을 번번이 그 지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모시고 방을 특별히 마련해서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해서 방을 별도로 만들어 주기까지 그 수냄 여인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집에 이렇게 묵고 있다가 고마워서 수냄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수냄 여인은 사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이 게하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이 집에 다 있는데요, 나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 엘리사 선생님이 그 자기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집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도록 기도하자 라고 해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자라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고소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냄 여인이 너무 황당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달려가서 그 죽은 아들의 얼굴을 대고 손을 맞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써 딱 맞춰 주셨고, 그러니까 날줄과 시줄을 맞추듯이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딱 맞추어서 그 시간에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게하시 그 여인을 알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임금님,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들을 살렸던 그 집의 여인이 바로 저분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자. 무슨 일이 왔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그 얘기했죠. 제가 7년 동안 블레셋에 살다 왔는데 아버니 집도 날아가고 땅도 이제는 누가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왕이 귀담아 들은 다음에 신하를 불렀지요. 관리사를 불러서 특별히 수냄 여인의 재산을 찾아주도록 그 신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재산만 찾아주게 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이 수냄 여인의 밭에서 나올 그런 소출까지 계산을 해서 다 변상하도록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회복이 돼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손해를 볼 때 있잖아요. 자, 주일 지킨다고 사업도 안 해. 직장에도 뭐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또 선한 일 한다고 얼마나 나는 먹지 않고 나는 입지 않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알게 모르게 남 모르는 헌신과 희생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다 쓴다면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그 남은 또 남긴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베풀고 하잖아요. 홀사도 목지에 그 행사 때 가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뜨거운 후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뭐 돈이 남아서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을 부모를 찾아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들은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몇 달 전이었죠. 유진의 생했을 때도 그때 그 당일 저녁에 그날 저녁에 거친 게 5만 5천 불. 그리고 나중에 또 더 올라갔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물질들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좋은 일 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또는 희생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 그것도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율 보면 그 중에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잖아요. 그때 주인은 칭찬하면서 남긴 것을 그 하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주었을 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가지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주를 위해서 드리면 이건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위에 보고 계시잖아요. 다 주님이 그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엄청난 상급으로 채워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냄 여인이 받은 이 귀한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마다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 왕을 만나러 간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게하시를 보내서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선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집과 전토를 회복한 수냄 여인의 은총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음악회에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구역의 성도들이 정성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을 우리 온 교우들이 영접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이번에 우리 교우 중에 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생아에게도 강건하게 하셔서 무병 건강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산을 기다리는 여종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자녀를 품에 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